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저마다 간구를 올려드릴 때 새 우리 교회 표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 연휴를 보내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지에서 명절을 보낼 때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며 오직 믿음의 가정에 평강과 기쁨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비결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자기만의 뛰어난 방법.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런 비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맛있는 음식점을 가도 그 음식점만이 가지고 있는 비결이라는 게 있고, 또 성장하는 기업이나 여러 기관들을 봐도 거기엔 사업의 노하우, 저마다의 비밀스러운 비결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개개인에게도 건강이나 미모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고 우리는 종종 말하기도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아는 방법을 뜻하는 비결이라는 말이 영적 전투에도 쓰여지는 것은 이 비결이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고 적용되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고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세상과 다른 비밀 전략, 비결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살펴보고 확신할 때 우리 모두가 더욱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로 서게 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성경이 우리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군사임을 깨닫게 하려고 이 전투의 주관자이며 그래서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히 치열한 삶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떠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만 놓고 생각해봐도 치열하기 때문에 세상살이의 치열함과는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갈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치열한 삶을 뜻하기보다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시면 우리 씨름의 대상이 이 세상의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전신갑주의 장비들도 전부 영적인 전투에 필요한 장비들을 나열하므로 우리 인생이 단순히 치열한 인생이 아니라 영적 전투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전투를 의식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로 적용될까요? 간단합니다.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받아 승리한 자들이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승리를 약속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으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인생,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결코 똑같은 목적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힘들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불만만 하며 악에 받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세상 속에서 똑같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도 믿는 자들의 삶은 고차원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단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참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매일같이 치열한 전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자녀와 가정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의 수준을 초월하고 압도하는 거룩한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영적 전투의 사명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승리의 싸움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선언하는 말씀으로 인함인 것입니다. 영광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적 전투의 삶으로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룩하게 세상 속에 악과 대적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명으로 영적 전투의 삶으로 불러주시고 더구나 승리를 약속하신 승리의 주님, 여호와 니시의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 무엇보다 영광스럽고 복된 그리스도의 군사된 영적인 전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인 중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내셨습니다. 우리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 죽으시고 끝나셨습니까?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사명으로 영적 전투의 군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결국 영원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 하나, 성경이 우리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군사로 세우려고 하나님 주신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 구절 1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시작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며 영적 전투에 필요한 장비들을 나열하며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장비들은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뭐가 된대요? 힘과 능력이 되고 강건하게 함으로 반드시 영적 전투에서 무엇을 하라고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작정 영적 전투의 장이 되는 이 세상을 그냥 살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반 군인이 아무런 장비도 없이 무기도 없이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무기를 가진 적군에 의해 제압당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무기를 가지고 훈련하며 무기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의 장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투를 거뜬히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전투의 장비들을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셨습니다. 본문에 여러 장비가 소개되고 있지만 특별히 17절만 주목해봐도 우리는 여러분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뭐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뭐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공격의 무기로 성령의 검이 소개되며 그 실체가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의 말씀이 영적 전투의 절대적인 승리의 비결이요 무기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 세상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창조하실 때 오직 말씀으로 창조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노동을 하셔서 재료를 가지고 와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확정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과 같이 그래서 노동으로 인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더 나아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세상이 유지되게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낮과 밤이라는 질서도 말씀으로 세우시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질서를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질서와 원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도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구원자가 자신의 몸에 잉태된다고 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죠. 주의 말씀은 어두운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 준다고. 어떠한 흑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최고의 인생에 승리하게 하는 무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사역하실 때 자주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곧 말씀이 능력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세상의 어떤 치료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행하신 역사만 봐도 우리는 말씀이 우리 영적 전투의 인생에 정말로 강력하고 절대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강건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해 여러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모두가 의아해하지 않고 모두가 당황해하지 않는 그런 심령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 사고가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찾아와 우리를 절망하게 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중 누구도 25년도를 먼저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믿고 따르던 능력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땅을 차지하고 반드시 형통하게 되리라. 그러니 어떻게 하래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만 붙잡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 하나님의 이런 격려하는 능력의 말씀, 연약한 지도자도 그래서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능력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맞이한 새해, 비록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새해지만 그래서 때론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억누르고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절망하게 해도 우리를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영적 전투의 사명으로 불러주시고 영적 누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의 수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군사된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치열한 인생이 단지 힘겨운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영적 전투의 장으로 불러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셨으니 날마다 영적 전투의 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함을 맛보고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영원한 승리 되신 주님 주시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나라가 정상화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설 연휴 보내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나라와 설 연휴를 보내는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영적 전투의 삶으로 사명을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영적인 전투의 장으로 불러주사 영광의 전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 승리의 수단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힘써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 이 생에서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게 되게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와 압도적인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설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권세와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연휴 기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우리나라와 민족 복음화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도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시며 민족 복음화와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며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대한민국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평안케 하시며 이 나라가 속히 회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